오늘 시간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 임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변함없는 우리 믿음으로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시간도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가 번화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땅과 이 민족을 불쌍히 여시고 이 백성 가운데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교회 가운데 더 끼워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많은 죽지 않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축복의 통하게 하시고 가정이나 삶이나 모든 은혜가 정말 부어지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 기름 부으시고 교회 가운데 아버지 부어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부어나갈 수 있도록 성령 부어주시고 또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삶 되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로 정말 주님만의 영광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옵소서. 각자의 아버지 기도 드리겠습니다. 대날 가운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도 첫 시간입니다만 이 시간까지 주님께서 온전히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묵도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므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성경 공독 고린도서 12장 여러분 18절 보겠습니다. 12장 18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었으니 오늘은 이제 그 그리스도의 몸 제2부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얼마 있으면 이제 마무리되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전체를 한번 제가 유튜브로 해보려니까 도중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이 한 권이 거의 다 되어갑니다. 그러면서 야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해보자. 도전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중간에 상황들이 무슨 일을 끝까지 완주하는 그 훈련이 좀 어렵더라고 나한테도. 수도 없이 이런 그래 한번 해보자. 이렇게 시작했어요. 한영 인사 소리 인사하겠습니다.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옆자리에 교인간에 서로 축복합니다. 빈자리를 놓고도 여러분 그 자리에 치워줄 줄 믿고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유튜브로 보시는 우리 또 분도 있습니다.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네, 여러분 나라 민족과 교회분과 선교사님과 직장과 가족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올 한 해 모이면 교제, 기도에 힘쓰고 흩어지면 전도합시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인들의 건강과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루에 3번씩 각 지역의 예수 이름으로 나라 민족 교회 직장 가족 자녀들을 위해서 선포합니다. 성경 읽기, 큐티, 불신자 전도를 생활하기 1시간 이상 기도하기. 여러분 오늘 말씀 보기 전에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헌금, 주일헌금 제가 드렸고 시영 목사님 드렸고 정은희 청년 드렸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하며 오늘도 귀한 자리에 왔습니다.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인생의 모든 진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들이 어디 갔는지 정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만 있게 하시고 또 건강한 모든 일들을 행하는데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들이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심는 대로 거두는 축복이 있게 하시고 기도하고 소원하는 모든 문제들이 이루어지는 만배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잘 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몸 제2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각 지체들이 지체로서 그들이 삶과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으면서 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 수 있다. 오늘 우리 몸이 교회예요. 몸 자체가 교회로 표현하자면 몸 전체가 교회로 구성한다면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체가 이야기하면 삶과 경험을 하면 이 몸 전체가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죠. 눈이 오늘 보면서 몸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럼 귀가 들었어요? 입이 말했어요? 하나하나가 다 이 몸이라는 거 구성하는 것에 몸의 뜻을 알 수 있듯이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삶과 경험을 이야기하는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만약에 기도가 필요하다 누가 그러면요, 지금 우리 교회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씀을 나누자 그러면 말씀에 대한 것이 지금 급한 거예요. 이게 서로 이렇게 연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교회가 이제 18년 동안 걸어오면서 참 많은 우여곡절이 우리 교회는 있어서 우리 자녀들도 많이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느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고 언젠가는 반드시 또 축복일 줄 믿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렵고 힘들 수도 있어요. 상황 가운데도. 그러나 항상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그 자체에 우리가 감사해요. 어제도 예배드린 은서와 은서 친구가 여기 앉아서 전연치유하는데 너무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토요일에 이제 집회, 내집 치유 집회를 했는데 굉장히 그래도 변화의 바람들이 조금씩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역사하는가. 오늘 보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니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라고요? 몸이에요. 그리스도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예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래서요, 당신의 육체의 몸이 정상적이고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부분이 필요하듯이 교회도 정상적이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지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실 지체 역할을 다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해야 되고, 근데 우리 교회는 좀 여러분 한국 교회가 전체적으로요, 교인들이 해도 20%밖에 거의 큰 교회도요 활동을 많이 안 하는데 나머지는 다 그냥 교회만 다녀요. 지체 역할을 안 해요. 근데 원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자면 전부 지체 역할로 필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환경이 지금 다 처해졌습니다. 어느 교회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가대 찬양도 하고 그 다음에 기타도 치고 드럼도 치고 다 했는데 어느 순간에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개척교회들이 다 도망갔더래. 그래서 누가 세웠냐면 교인들의 안생부에 자녀들을 기타 드럼으로 씌우고 반주자도 세우고 그렇게 해서 넘어갔다는 이야기 들었어. 그래서 야, 교회들이 참 개척교회들이 어렵구나 그런 생각. 근데 그걸 떠나서 원래는 모든 지체들이 다 자기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쁘다 보니까 역할을 못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지체도 다른 지체에 난 내가 필요하지 않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이죠. 손이 볼 때 손은 보는 게 아니죠. 손, 눈, 코, 입 있을 때 오늘 보면서 야, 이거 손 너 필요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못 먹잖아요. 손이 생각할 때 너 눈 필요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못 보잖아요. 귀가 오늘 너 귀도 필요 없어. 그럼 귀가 안 들리잖아요. 이게 전부 필요하지 않라고 말할 수 없다는 그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몸의 다른 지체들을 떠나서 당신이 당신을 향한 마련해놓은 삶을 충만하게 체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그 지체를 통해서 떠나서 하나님과 마련해놓은 그 삶을 체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원래는 한 지체가 빠지거나 하나님이 원하는 재구실을 못할 때는 다른 지체들은 하나님이 그 교회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삶의 충만함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 지체가. 하나님 어떤 사람은 눈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그가 보도록 준비시켰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귀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가 듣는 구실을 하도록 준비시켰어요. 신약에서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면 그래서 성령님의 역할은 각 사람이 하나님이 두신 그것에 각각 맡은 임무에 충실하게 재구실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은요, 자기 몸의 구실을 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몸이 뭔지, 내 눈이 역할이 뭔지, 귀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지 못하고 그냥 똘똘이가 너무 많아요. 지금 한국교회도 그러고. 근데 이 교회론을 듣다 보면은 이게 아니구나. 이거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모든 지체가 다 사도냐, 선지자냐, 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각 지체는 하나님 주신 역할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 주신 역할. 이게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할 사람이 있는데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다른 쪽 눈을 쳐다보고 있어요. 귀의 역할을 듣는 사람이 내 귀는 안 듣고 상대방이 말하는 다른 소리를 듣고 있어요. 입이 이야기하는데 입은 먹는 것도 잘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요? 몸이 다 망가지죠. 그리스도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재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왜? 성령님이 그 재구실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이제 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넘기십시오. 312절. 이건 다 이게 앞에 내용은 뭐냐면 들을 수 있는 말, 예를 들면 A, 우리 교회에 더 이상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름을 출석부에 빼버립시다. 출석부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근데 이렇게도 되냐 이거죠. 그런 내용들을 이제 좀 쭉 다뤄요. 옆에는 이거 줄치는 거 짝짓기죠. 네모 안에 312쪽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하나님의 세 가지 관심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몸의 머리라는 거예요. 몸은 그리스도의 중심이 돼요. 이거는 성령님이 바로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하셔요. 어떤 사람들은 설교로, 어떤 사람은 봉사로, 자기에게 맞게 역할을 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사회로. 하나님은 교회가 한 마음으로 연합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눈은 이쪽, 귀는 이쪽 듣고, 입은 이쪽으로 있고, 지금 이렇게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왜? 교련이 지금 무너져 있어서 그래요. 근데 연합되어 있는 것에 하나님은 관심 갖고 계시대요. 고린도서 13장이 되면서 같이 같은 사랑이 넘쳐야 한다. 몸의 지체들은 서로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사랑해야 돼. 내가 몸 안에 교환에 있다는 것은요. 내 눈이 볼 때 손 보면서 너 귀한 거야. 손이 볼 때 귀가 잘 들리니까 고마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손도 손의 역할만 하지 눈이 저기 있는 거 보는 거 신경 안 써. 전혀 다른 역할로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짝짓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여러분이 313쪽에 교회는 하나님의 그 몸에 주신 모든 지체를 필요한다. 우리 교회에 더 이상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름을 출석부에 빼버립시다. 어떤가요? 출석부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이 교회에서 처음 생각해봐야 할 것을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속했는가? 그리스도의 몸에 속했다면 출석하지 않는다면 왜 출석하지 않았는가를 이해해서 신방을 가거나 어떤 것을 하거나 이런 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내 몸에 속했다면. 안 속했다면 아예 그냥 출석부에 빼도 되겠죠. 만약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들을 당신의 몸, 그 교회에 두셨는데 출석을 안 해. 그 교회에 하나님 주셨다면 당신이 그들 제거할 권리가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그 몸에 주신 모든 지체를 필요하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내 눈인데 눈의 역할인데 지금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빼버리면 안 되고 이 눈을 어떻게든지 살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멀어진 사람을 다시 활발한 교제 안으로 불러들일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 가르쳐달라고 부탁한다는 거예요. 빼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걸 이야기해요. 또 빌은 법을 어겼기 때문에 어려움에 자초했어요. 그가 진역에 사는 것 때문에 저는 마음 아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빌이 법을 어기기 때문에 이게 교회의 공동체였어요. 근데 법을 어겼어. 그러니까 마음 아파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지체라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고통을 받으면서 그 고통의 제 결과일지라도 그 죄가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 지체라는 거예요. 서로 살아가라고 명령. 예를 들면 이거요. 손이 있는데
여러분이 손 여기 약간만 여기에 베어도요 몸 전체가 신경 써. 눈도 막 귀도 온몸이 아픈 것처럼 느껴져. 이게 지체의식이에요. 근데 법을 어겼으니까 그냥 어떻게 해요? 나는 신경 쓰지 않아야겠다. 이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 격려하고 지지하고 이렇게 세운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역할을 선택할 수 없다. 제가 안수 집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교회를 42년 동안 충성되게 섬겨왔으니까요. 그것은 자기 중심, 욕심. 어떤 사람이 42년 동안 섬겼으니까 안수 집사 정도는 받아야 돼. 근데 하나님이 안 시킬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교회라는 몸에서 주어진 역할에 따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역할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럼 누가 선택해야 돼요?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손이 없다고 할 때 난 눈 역할 하고 싶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 당신 하여금 어떤 특수의 능력을 가지고 일하기를 원하시면 머리이신 예수님이 성령님이 다른 지체로 하여금 그것을 알아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딱 봤어도 이건 눈이야, 눈. 그러면요 손이 봤어도 이것은 눈이야. 귀가 들어도 이것은 눈이야. 그럼 눈이 생각할 때는 난 눈 역할 싫어. 이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객관적으로 할 때 그 사람은 그 사역을 감당한다고 보인다는 거예요. 지체라는 것은. 근데 나는 내가 이거 하기 싫으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이분은 안수집사가 되었다고 생각 42년 동안. 그러나 어쩌면 이것도 자기중심이 왜 안수집사를 안 해줄 수도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머리이신 예수님이 다른 지체로 하여금 그것을 알아보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그분의 몸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도록 그분께 의지. 몸 전체를 보면 이 사람은 이거 감당할 수 있어. 이게 뭐예요? 이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D번. 교회 학교 교사를 시켜주지 않는다면 저는 아예 교회에 나오지 않겠어요. 교회는 다른 구성원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제1 원리와 3은 하나님이 어떤 지체로 어디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결정한다는 것을 우리의 관심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는 교사 재능이 되니까 나 좀 시켜주세요. 나 교사 안 시켜주면 교회 그만두겠습니다. 이거나 다른 거거든요. 그러나 그럴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민감해서 어쩌면 교사로서 자격이 되는지도 공동체에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너무나,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어떤 역할을 나를 하기를 원하시는 건가? 이게 그리스도의 몸 지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몸에 알게 하심을 믿으십시오. 교회의 각 직분을 맡은 자들은 추천하는 추천위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각별히 기도를 해야겠죠. 하나님, 이분이 무슨 사역을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어떤 역할이 중요합니까? 이렇게 기도하겠죠. 그래서 개인과 교회가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조심스럽게 찾고 하나님 자신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려고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 보면 어떤 분은요, 그 일 아닌데 근데 그걸 막 하고 싶어요. 그런 감동이. 그러면 지체의 모든 지체는 누구 뜻대로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보세요. 아까 읽었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그 지체를 각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이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 있어요. 몸에. 여러분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할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할 것이 아니다. 다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내용이 있어요. 21절.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늘 또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러죠? 그리고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도 도리어 요긴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을 더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게 모든 지체가 다 귀할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거기에 맞게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가장 맞게 거기에 배치해냈는데 우리는 내가 이기적이어서 나는 이거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가장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거기에 맞게 배치해놨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나는 거예요. 2번, 당신이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당신을 준비시켜 주신다. 2번, 저는 다른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면 제게 그 직분을 맡기라고 하셨다 해도 저는 그런 직분을 맡아본 일이 없고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제게는 필요한 은사가 없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은사가 없기 때문에 눈이 생각할 때는 이거예요. 눈이 생각, 나는 눈 역할을 안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역할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안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누가 우리 보는 문제 중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거의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사람들만 볼 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그 종들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보려고 노력합니다. 저를 일러리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임무도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준비시켜 주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에도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입술이 뽑다. 나는 그거 할 수 없어요. 근데 성령 주님이 아니다. 너 이스라엘 백성 너를 통해서 구원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그 전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왔나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내가 예를 들면 나는 이거 안 해봤으니까 나는 이거 안 할게요. 이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준비시키면서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역이나 어떤 몸 지체도 당신이 어떤 일을 한 번도 경험해 본 게 없다고 해서 또 당신이 기술이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임무를 맡기지 않는다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붙는 가시나무 떨기에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이같이 핑계를 냈습니다. 우리 몸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느끼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입시오. 몸이 느끼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가셔서 하나님이 당신을 올바르게 인도해 줄 걸 믿으. 모세가 나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300만 명 이상이 가나안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못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적절하게 성령님이 부르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죽어야죠?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사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그 자체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죽게 하듯 반응을 보이라. 죽게 하듯 선뜻 반응을 바라십시오. 죽게 하듯 당신이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기십시오. 이 말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주님이 맡기셨다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맡기시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제가 담임 목사지만 누구에게 설교를 시켰다, 기도를 시켰다, 사회를 시켰다 이러면요. 내가 시킨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킨 거라는 거예요. 죽게 하든가 하라는 건 그 말이에요. 근데 마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따로 그냥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뭘 특이하게 몸이 아프고 또 이런 상황은 어쩔 수 없지만 예를 들면 그분이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못했다면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는 생동감 넘치는 교회 생활이 될 겁니다. 그저 이 일을 하는 의무감에 때우지 마십시오. 죽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제 깜짝 놀란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라에 갈 때 부끄러 없는 이 사역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문득 제가 막 들어요. 그래서 내가 새벽에 나와서라도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해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사람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저기 새벽기 목사님 사모님은 둘이 새벽기도 나오는데 안 나와. 십몇 년을 그렇게 이게 이렇게 가야 되는 건가? 사람들은 머뭇거릴 수가 있어요. 개척교회들. 근데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하늘나라에 갈 때는 이것이 후대에 남는 것입니다. 이게 열매예요. 건드릴 수 없는 깡패. 여기 책 읽다 보면 너무 재밌는 게 많아요.
제멋대로서 다루기 힘든 10대 소년들이 가르치는 일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교회에서 10대 소년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후에 얼마 되지 않아 23명의 가죽 잠바를 입은 불량 소년들이 교회 뒤편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그리스도인들은 한 명도 없었어요. 깡패 소리에 딱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상처를 입고 아파하는 젊은이들 모임에 저를 참여시켰습니다. 3달이 채 되지 않아서 23명 중에 22명이 주의 일에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변화예요. 깡패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변화된 삶을 건드릴 수 없는 깡패들이 무너뜨려졌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집값이 싼 동네에서 갖가지 범죄가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22명의 소년들을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믿음으로 불려줬을 때 그 일대의 범죄율은 극적으로 떨어졌습니다. 교회는요, 무슨 역할을 해야 되냐면요, 병원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교회가요, 뭔가 똑똑하고 엘리트들이 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죄인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막 충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품어야 되고 또 이루어야 되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웠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어떤 영역에도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그분께 맡기고 하나님이 교회 생활에 비워진 그 자리를 그분의 임재로 채워주길 기도하십시오. 당신이 교회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총매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요, 세계적인 전도를 수없이 많이 했대요. 야, 그 사람. 근데 그리고 그냥 천국에 갔어요. 전도지도 많이 하고. 근데 영혼구는 없는 것 같았어요.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그가 죽은 후에 그 후에 그 세계적인 엄청난 사람이 그가 전도를 통해서 전도가 됐대요, 사실은. 근데 그는 몰랐어. 나중에 전도를 뿌렸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주님 앞에만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눈앞에 어떤 열매가 안 보여도 그냥 하루 그냥 사과 나무 심는 거죠, 이게. 교회가 한 몸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 매우 소중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그러니까요, 교회 그리스도 안에가 하나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야, 나도 그 교회 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날마다 기도하고 모여서 찬송하고 떡을 떼며 칭찬받는 사람이 많으니까 무리수가 많으더라.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는요, 계속 기도하고 모임이 활성화돼야 됩니다. 이 코로나라는 이 환경을 지나면서요, 교회들이요 거의 줄어들었대. 막 몇백 명 되는 교회도 몇십 명 교회 되고 막 상황들이 지금 몇천 교회가 거의 만 교회 정도 문을 닫았대요. 얼마나 어려운 이 길을 지났는가. 우리가 지금 버티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정도로 어려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내가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 동안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리라. 몰라 언제까지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까지 하는 거죠. 근데 제 마음이 아픈 것은 너무 따로따로 했어요. 우리 교인들은 여기는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래서요, 야, 이 갈등에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제가 했던 거예요. 야, 이렇게 내가 해서 교회 사역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또 밀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 주의 음성이지. 이 싸움이 제한이 있었어요. 또 읽겠습니다. F번. 그 10가정이 동의할 수 없다면 그것은 사정입니다. 교회에서 다수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들이 우리가 하는 일을 좋아서 하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가면 됩니다.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법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모든 지체를 납득실 때까지 기다리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일을 할 때, 공동체를 할 때 다수결만이 맞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한 영혼까지도 깨닫도록 기도하고 좀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 몸지체로 이야기하자면 이거요. 손이 볼 때 이해가 안 돼. 눈도 이해가 안 되고 코도 이해가 안 되고 귀도 이해가 안 돼. 근데 손이 볼 때 눈의 역할 이게 다 이해가 돼. 이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바닷가에서 뭐 예를 들면 고기를 잡으러 갔다 갑시다. 근데 손이 갈 때는 나 오늘 바닷거기 가기 싫은데 손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눈, 코, 입 이것은 다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먹어야 되고 봐서 이걸 먹어야의 삶이 되니까. 근데 손은 그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움직여야만 몸 전체가 산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게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이게. 손이. 그래서 바닷가에 낚시하는 사람, 고기를 잡는 사람은 고기의 생활을 한다면 막 뛰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가 됨으로 희생시키면서까지 다수가 원하는 대로 한다면 우리가 고린도서 12장 25절 말씀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 우리가 하나 되어 세상 사람들이 그분을 믿게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됨에 대해서 그것에 비슷한 짐을 져야 됩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이 납득시킬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드립시오. 기다리고 하나님 때까지. 제가 이제 이게 참 부족한 게 기다리는 게 못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도 때로 미안해요. 그래서 요즘에 기다려 훈련을 내가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게 성격이 급해.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들은 좀 훈련을 많이 시키고 있구나 내가. 그래서 오직 기도와 말씀과 훈련을 또 많이 해요. 그분이 그 몸에서 이해시켰을 때 일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적절한 시기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이 깨달았어요. 바닷가에 가자. 그래야지 내 몸이 산 다음에 눈, 코, 귀 말 잘 들어야지 이야기죠. 때가 됐구나.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근데 요즘 시대는 다수결로 많이 가죠. 어떤 것을. 그래서 저는 그래요. 다수결을 가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역사할 걸 신뢰해야 된다. 집원. 하나님이 제게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그분의 뜻을 말씀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제 말을 듣기만 하면 됩니다. 누구든지 제 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눈이 멀었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게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이 자기가 딱 들은 것을 다 합리화시켜서, 합리화가 아니고 이것이 다 맞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손이 생각했을 때, 눈이 생각했을 때 나는 이게 오늘 눈이 이렇게 생각합시다. 뭘 생각해요. 그랬을 때, 지금 기차 소리가 막 이급한 소리가 지금 하는데 안 보여. 눈이 볼 때. 근데 귀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눈이 생각할 때는 내 말 들어야 되니까 기차가 지금 안 오고 있어. 막 이렇게 고집을 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귀의 소리를 들어야 돼. 귀가 하는 말이 지금 기차 소리가 막 지금 들리고 있잖아. 위험하잖아. 그러니까 손이나 발이 빨리 뛰어라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눈이 고집을 부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을 마치 이해 같아요. 어떤 한 사람이 자기가 받았으니까 이게 다 나를 따라와야 한다. 이런 의미가 잘못됐다는 걸 이야기해요. 눈이 이러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제게 우리 교회에 또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뜻을 말씀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제 말을 듣기만 하면 됩니다. 누구든지 제 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 눈이 멀었고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2, 5, 6번의 원리가 해당되죠. 눈이 보기를 시작했을 때 눈이 이렇게 말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이 손 너는 이제 어째서 내가 보는 것을 보지 못하느냐? 너 영적 눈이 멀지 않았어? 이렇게 하기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손은 보는 역할이 아니에요. 손은 일하고 수고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면 불쌍한 손을 이렇게 응답합니다. 나는 손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 눈이 몸의 한 부분으로 되었던 것이 아니라 많은 지체들이 이루어졌다는 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눈은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최고가 아니에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무릎도 있고 다른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냅니다. 그러죠? 하나님은 모든 손에게도 이야기하고 귀에게도 이야기하고 몸 전체, 그 다음에 심지어는 머리카락도 필요해요. 어떤 사람 머리카락이 안 나니까 이걸 나게 하려고 또 씹는데 막 몸이기 때문에요. 근데 눈이 생각할 때는 좀 멀리 떨어져서 나가 안 보이니까 없지 않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그렇다. 왜냐고요?
모두 유익을 위해서요. 결국 모든 지체가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눈이 보는 것을 눈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시력은 몸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시력은 누구를 위해서? 눈 자체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손을 위해서도 필요해요. 잘 먹어줘야 돼요. 발을 위해서도 필요해요. 눈 역할이 다 유익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이 잘 숟가락을 들어주니까 이걸 먹음으로써 눈의 시력도 좋아지고 귀도 잘 듣게 되고 그 다음에 소화도 잘 되게 하고 손 역할 하나가 전체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나에게 시력이라는 선물을 주신 주님께 감사해서 너희들도 그것을 받아들이면 좋았을 텐데 모든 지체는 눈이 그 본 것을 그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눈 때문에 다 의지하는 거예요. 귀도 의지하고 입도 의지하고 머리카락도 눈 때문에 전부 다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눈이 딱 눈 감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맛있는지 맛없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무슨 사과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여기 독사과가 있다. 달아. 근데 독사과 눈이 없으면 그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가는 거예요. 눈이 생각할 때 야 거기 위험해. 독사과 먹으면 안 돼. 눈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입도 마찬가지죠. 눈이 입에가 전달해줘요. 그건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입이 안 먹어주는 거예요. 안 먹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몸 지체가 전체 유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 몸의 구성원 전체가 교회 생활에서 그들의 경험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들을 때 당신은 당신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된다. 이것은 뭐예요? 이 손이 경험한 것을 통해서 몸 전체를 이해한 거예요. 이 눈이 본 것을 통해서 몸 전체가 나였구나. 귀가 듣는 것에서 이 몸 전체가 경험한다는 이거야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전부. 이게 누구 한 사람 지체가 안 중요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제까지 내 틀과 내 가치관으로 살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어요. 이것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하고 다르니까 내 가치관으로 살거든. 제1과 기차 철로 비유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눈 자체만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 가지고 있는 전체 계획을 다 파악하기 힘들 것입니다. 이건 눈 자체를 파악 못합니다. 몸의 모든 구성원에 자신이 느끼고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손도 필요해요. 먹어주려면 빨리 움직여야 돼요. 귀는 잘 들어주는 역할을 표현해야 돼요. 입은 먹어주는 역할을 필요해야 돼요. 그래서 각 구성원이 느끼고 있는 것들을 종합해서 몸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종합할 때 이게 몸의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한 개인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죠? 한 개인이 다 알 수 있을까요? 없어요. 눈이 귀에 대해서 다 알아요? 입에 대해서 알아요? 여기 무릎 다 합니까? 알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의 구성원 전체가 교회 생활에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표현하는 것을 볼 때 당신 교회 생활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저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신다고 생각되는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제가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부 아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다 안다고 생각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은사, 능력 그걸로 다 알아요? 몰라요. 부분적. 그 사람의 성격도 알 수 없고 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 다른 성도들이 하는 이야기를 경청합니다.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과 또 다른 성도에 주신 말씀을 잘 조화를 이루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거요. 오늘 저거 제주도로 가기로 했다. 근데 기가 들었어. 제주도는 참 아름다운 도시야. 기가 들었어. 그러니까요. 마음에 이제 내가 생각할 때도 그 제주도는 좋은 곳이지 가기로 결정을 해. 그러면 눈이 생각할 때 가짜 비행기를 티켓을 끊어야 할 거 아니에요. 눈으로. 그래서 얼마냐 해서 이제 끊잖아요. 그래서 이제 손과 발이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서 가서 조화를 이루는 거죠. 야 오늘 그리고 제주도에 가서는 입이 잘 먹어줘야 돼. 야 신난다, 맛있다. 그럼 몸이 전체가 움직이면 건강해져요. 그러면 활력성 있어요. 교회가 마치 그거 같은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한 번은 우리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를 조종을 원하심을 깨닫지 못했지만 저는 일하기
시작하는 시기가 맞지 않은 것을 느낍니다. 이 말은 뭐예요? 갑자기 손이 지금 여기 그 어디에다 손을 딱 댔다 그러면요, 댔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약을 발라줘야잖아요. 눈이 생각할 때는 약간 눈이 흐려, 그러니까 안 보여. 이렇게 상한지가 안 보여. 그러면 거기 좀 괜찮아. 그러면 안 되겠죠. 시기가 맞지 않는 거죠. 눈이 보면서 약을 발라줘야 돼, 이렇게 해야겠죠. 그래서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눈도 조정해야 돼요. 뭘로 조정해야 할까요? 이게 잘 보여서 지금 약 치료할 마음으로 조정해야 돼요.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이 조정이라는 거, 조정. 손도 마찬가지죠. 이게 조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것을 때로는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내 몸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돼요? 발이 생각할 때는 야, 좀 움직여야겠구나, 조정해야 돼. 근데 머리가 생각할 때는 자꾸 쉬고 싶어. 쉬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손발은 아니야, 움직여야 돼. 그게 건강을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하여튼 조화를 이루는, 그러니까 내 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조정. 이 조정이란.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님이 묶어주실 때가 맞는 시점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기를 원하시는 일을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제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완전히 깨달으려면 다른 구성원들의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야 한다는 거, 이거예요. 이 손의 역할을 다, 이 손만 이야기를 안 들었다 그러면 우리 몸 전체가 이해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뭐 이야기 못하는 거예요. 눈을 감아버렸어요. 눈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내 몸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눈 감아버렸는데. 그러니까 이야기야, 다른 구성원들의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야만 온전히 하나님 말씀하신 뜻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과의 요점, 예수님이 몸의 머리이시다. 몸의 머리는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바로 진리이신 성령님이에요. 주님이 말씀. 하나님은 교회가 한 몸이 되는 것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한 몸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건강하려면요, 한 몸이 돼야 돼요. 어느 교회는요 엄청나게 커. 근데 한 몸이 안 됐어. 다 각자야. 그러면 건강한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클지 몰라도 지체 역할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같은 사랑이 교회 안에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몸이니까 내 몸이 얼마나 귀하게 해요. 그러니까 머리도 감고 양치도 하고 막 관리를 잘하잖아요. 서로 살아가려고. 그리스도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줘야 돼요. 서로 사랑의 공동체가 형성돼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몸의 어디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를 결정하시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결정한다고요? 하나님이 결정한다. 근데 자꾸 내가 결정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아까 그랬죠. 안수 집사님이 나는 몇십 년 있었으니까 내가 안수 집사 돼야 돼. 근데 하나님이 너는 아직 안수 집사 될 그릇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나는 교사를 해야 돼. 근데 교사 안 하면 교회를 떠날 거야. 근데 성령님이 너는 아직 교사를 어떤 것이 아니야. 이럴 수 있잖아요. 이거에 같아요. 몸의 역할은 누가 결정한다고요? 하나님이 결정한다. 그리스도의 몸의 구성원 전체가 교회 생활에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은 들을 때 나는 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 이해했죠? 그러니까 손, 코, 입, 이 하나하나가 다 경청할 때 이 몸 전체가 구성된다는 말 있죠. 하나님의 뜻. 한 사람 한 사람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께 소중하다. 소중. 여러분 손톱도 소중해요. 손톱은 지저분하니까 그냥 이 손톱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발톱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톱 하나하나가. 심지어는 털도 중요해요. 굉장히 우리가 그래서 여기에도 고린도후서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12장 23절에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